사람마다 각자에게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키고 싶은 것들이 어떤 때는 추억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생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장 비싼 것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킴은 바로 지킨다라는 그 관점 가운데 그 마음을 다 담아서 내어놓고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끼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자녀들과 존재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키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여러분의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21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떤 의미인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장의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것은 높은 곳을 향하여 또한 힘 있는 곳을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바로 시온산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곳을 향하여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그 지키시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어린아이가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아이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아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또한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이 무한하신데 그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동일한 존재 가운데, 상종의 인간 가운데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지 여러분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욱더 나아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쌀을 갈라놓으려고 하지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 가운데 2026년도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가운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현실이 일어날 때에, 마음이 울적할 때에, 관계가 깨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나님 없으시며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의 지키심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느냐?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장의 3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영역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날아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지도 아니하고 모든 시간과 영역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차이의 인생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과 6절 가운데는 더 나가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오른손에서 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이 땅 가운데 꼭 이것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돈일까요? 그것이 재정일까요? 그것이 건강일까요? 그것이 자녀일까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물질일까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심과 동시에 그곳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에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따라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오른쪽 가장 중요한 것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곳,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곳, 내 손에 닿지 않는 곳, 그 모든 세계 속에, 영적 세계 속에, 또한 미래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잠이 달지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 모든 신경이 마비되는 것 같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영역과 내가 내 힘이 닿지 않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잠이 달다. 잠이 쓴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 가운데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시는 지키심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장의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은 지금 이 순간과 우리 육체적 삶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환난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모든 인생이 다 당하게 되어지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무수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환난 앞에서는 작은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일어나면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사망 앞에서는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가장 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하게 되는 역사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향해 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모든 환난의 정점인 사망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세가 뭐예요? 아유, 말세는 말세야. 지금도 말세 같은 세상이지만 말세는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가 또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사는 것은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과 다짐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심의 약속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올해 열심히 살 거야, 다이어트를 할 거야,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모닝 미라클을 할 거야,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선포하며 나아가요. 물론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되죠. 하루하루 내 삶에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의 발걸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밑바닥에 가장 첫 번째로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은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두 번째,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의 지키심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시는 지키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에 2020년도 끝날 때까지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